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신앙생활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과연 신앙생활이 뭔가? 이거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문의 용어로 보면 믿을 신자, 우러를 앙해서 믿는 것을 따르는 게 신앙이다. 한문 성경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입장에서 정리를 한다 그러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영적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첫째 믿고 그 다음에는 의지해야겠죠. 그 다음에 따르는 이 영적인 생활이 신앙생활이다. 여러분들이 육신을 입고 살고 있는 이 생활을 우리가 육적 생활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육적 생활은 육신의 여러 가지 환경과 또 관습과 법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삶도 내 그냥 생각과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절제하면서 살아가요. 여러 가지 법을 지켜가면서. 그런데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 생활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게 신앙생활인데 영적 생활의 기준은 뭐냐? 우리의 육신의 생활이 기준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육신의 생활을 가지고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영적 생활을 하게 되면은 이게 맞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 생활의 기준은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겁니다. 성경을 따라서 우리가 영적인 생활인 신앙생활을 해나가야지 됩니다. 만약에 영적인 생활을 육적인 생각과 습관을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은 신앙생활이 참 피곤합니다. 그리고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가르치신 이 영적인 방법 성경대로 행해 나가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기쁘게 생활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 보면은 신앙생활을 참 기쁨과 소망 가운데 하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신앙생활을 육신의 환경과 시간과 자기의 기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이런 차이가 일어나느냐? 신앙생활에 대한 본질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요. 그 결과는 너무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는 성경의 법대로 행하는 게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아주 간단하면서 이미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은 이 부분이 잘못되면 그 다음에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힘들 수밖에 없고 결과는 아주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뭔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법을 따라서 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때 신앙생활은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고 행복이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이 일을 하게 할 때는 괴롭게 하기 위해서 힘들게 하기 위해서 하시질 않아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셨을 때는 무엇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 아니? 천국을 약속하고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분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약속한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의 현실을 보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신앙생활 내가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힘듭니다. 이런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있다 그러면 신앙생활에
여러분 본질을 정확하게 아시고 나의 신앙생활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깨닫고 여러분들이 성경으로 돌아가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집에 도둑이 밤 늦게 들었습니다. 이제 도둑질을 하려고 집에 식구들이 자는가 하고 창문에서 이렇게 엿보고 있는데 불이 켜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하고 아들이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는 잠들 때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도 도란도란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도둑이 들은 겁니다.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아들에게 아들아 이제 먹을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도둑이 도둑질을 하러 갔는데 먹을 게 없다고 그러니까 그 집안을 싹 이렇게 창문을 통해서 보니까 진짜 가난한 집안이에요. 뭐 도둑질 할 게 있을까 할 정도의 그런 집에 가서 그 장면을 보게 됐어요. 거기다가 어머니가 먹을 게 없다 아들한테 그러니까 마음이 측은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엄마 먹을 게 없으면 똥이라도 먹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도둑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먹을 게 없으면 그래 똥을 먹냐. 네? 그래가지고 도둑이 망설이다가 안 되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라도 주고 가야겠다. 도둑이 이 마음에 변화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주머니에 있는 거 주고 가려고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어머니하고 아들이 화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투 치면서 먹을 게 없다고 엄마가 그러니까 그럼 어머니 이 똥이라도 가져가십시오. 이런데 도둑은 무슨 생각을 했는 거 아니에요. 진짜 먹을 게 없는 가난한 집에 자기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도와주려고 들어갔는데 보니까 상황이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우스운 얘기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경대로 신앙생활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인데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엉뚱한 행동을 해요. 그리고 삶이 엉뚱한 길로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못된 가지고 있는 신앙관을 새롭게 세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그냥 습관적으로 해요. 별 생각 없이 시계추 움직이듯이 신앙생활을 해요. 생각하는 것도 귀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과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거 아니에요? 전혀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른 결과를 여러분들이 맞이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시간 들여, 돈 들여, 정성 들이는데 별로 얻는 게 없어요. 그리고 별로 마음에 기쁨과 은혜가 안 되니까 힘들 수밖에 없고 결국은 그 신앙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조그만 것 같지만은 신앙생활이 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일러주실 때 정확하게 깨닫고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첫째 기억해야 할 일은 신앙생활은 내 경험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니다. 그리고 내 기분 따라 하는 게 아니다. 내 환경 따라서 하는 거 아니다. 기준이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주일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의 성경은 안식일을 지켜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환경을 보면 게으름 때문에 못 지켜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살아가다 보면 바빠요, 복잡해요. 이것저것 이유 때문에 못 지켜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결국은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분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받아야 할 것을 받지 못하고 먹어야 할 것을 먹지 못하면 그 영혼은 시들해집니다. 그리고 피곤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기억해야 할 일은 항상 여러분들이 성경을 기준으로 신앙생활 하라. 저 사람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가르친 대로
여러분들이 지켜나가고 말씀에 하라 하는 것들은 내 환경이 어려워도 그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면 내가 부족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혜도 주십니다. 힘도 주십니다. 필요하면 모세에게 홍해바다를 갈랐듯이 여러분들의 환경을 갈라서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신앙생활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전하여서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심을 확신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의 로마서의 말씀인데 이 로마서의 말씀은 예수님 오시고 57년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서 나중에 책으로 묶은 게 로마서입니다. 왜 보냈느냐?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그 교인들을 만나보고 싶은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아서 로마에 가지를 못했어요. 근데 참 사도 바울이 대견스럽고 감사한 게 그 교인들이 어디서 복음을 들었는지 예수를 믿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간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12제자도 간 적이 없어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 활동하시고 제자들 활동하시는 곳곳에서 복음을 듣고 모인 게 로마예요. 그래서 그 로마에서 모여가지고 교회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게 로마 교회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하면 뛰어난 지도자도 없는데 그들이 모여서 교회를 하고 있어요. 참 대단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교인들 로마 교회에 방문하기를 소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가지 못하고 나중에 이 성경 말씀을 편지를 보내고 2년 뒤에 주후 59년도에 로마로 가는데 그때 사도 바울은 죄인의 몸으로 로마에 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낸 이유는 뭔고 하니 참 훌륭한 지도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들에 대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로마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핍박 가운데서도 참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이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니까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핍박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하심이 있을 것이라는 이러한 소망을 주신 말씀이 로마서예요. 그리고 나서 기왕이 그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서 하나님의 분복과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라. 이게 로마서의 뒤에 나오는, 그래서 교리는 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하느냐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기록해서 보낸 게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되고 사회생활은 어떻게 해야지 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하는 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의 오늘 본문,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첫 번째 말씀드리기를 항상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나의 삶 속에 어떠한 변화와 은혜가 있겠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신앙생활은 힘든 것도 아니고 참 내게 부담되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은 축복된 결과를 가져오는 게 신앙생활이다. 이게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왕이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 뜻대로 하면 즐겁게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뜻대로 하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이 힘들어져요. 왜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양심에, 영혼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아주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 길로 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의 육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려고 그래요. 이 가운데 뭐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게 갈등이에요. 갈등이 생기면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기뻐지는 게 아니라 짐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번민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따르지 못하면 그 다음부터 뭐가 생기는 거 아니? 마음에 후회와 불안감도 생겨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의 힘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신앙의 기쁨과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움직여 나가면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게 신앙생활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심령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복이 뭔가, 사도 바울이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로마 교인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가 그렇게 핍박받으면서 신앙생활 하지만은 그 신앙이 변질되지 말고 끝까지 성공하면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이러한 분복을 주시리라. 그게 본문의 말씀이에요.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제약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뜻대로 움직여 나가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있는 약속의 말씀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면은 첫째, 여러분들이 31절 말씀을 보면은 신앙생활 하나님 뜻대로 하는 심령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어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을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심령들은 여러분들을 대적할 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근심합니까? 여러분들의 자신감을 잃어버릴 때 근심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고 내 환경이 좋을 때는 절대 걱정하지 않습니다. 자신감이 있어요. 살아가면서도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면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하고 사는 이유는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들에게, 제대로 하는 신앙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너를 이길 대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자꾸 근심 걱정이 많아지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데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 해야 할 일, 여러분들이 신앙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움직여 나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 뒤에 내가 있고 너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고 너를 내가 도와주리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확신을 드러나갈 때에 그 심령, 남들은 근심하는 환경 가운데서도 그는 자신감을 가지고 오늘 말씀처럼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처럼 걱정하고 믿지 않는 사람처럼 말하고 믿지 않는 사람처럼 불안해하고 이건 뭐가 잘못됐느냐? 신앙생활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심령들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책임져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길 자가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남들은 걱정해도 여러분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움직여 나갈 때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들 보게 해주심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바른 신앙생활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여러분들 인생사에 이런 축복을 이루게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보시면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모든 것을 주신대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의 육적인 것, 영적인 것,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 거짓말 안 하신 분이심을 믿으시죠? 약속하셨어요.
누구에게? 신앙생활 좀 바르게 해라. 네 기분대로 하지 말고 성경대로 하라. 할렐루야. 신앙생활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움직여 나가면 모든 것을 주님이 아끼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함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면 이건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만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면 하나님은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셨대요. 못 줄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 가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 가지 말씀이 약속되어 있는데 시간상으로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십니까? 간구하셔요.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했어요. 간구가 뭐냐? 기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간구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른 신앙생활하는 심령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대요. 기도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듣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간구의 기도를 바로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이 안 들으시겠어요? 더더욱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외아들 되신 분이신데 그분이 보통 요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들으면 안 될 정도의 요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일들을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가 기도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나 한번 꼽아 보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건 진짜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십시오.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누가 기도해요? 예수님이 기도하신대. 제일 하나님 가까이 계신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조건이 뭔고 하니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없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그 심령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진흥계 교인들은 참 감사하셔야 돼요. 왜 감사하느냐? 여러분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 이름 불러서 기도받을 수 있는 거 이 축복이에요. 그야말로 성도들이 너무 많아도 담임 목사가 기도하지 못해요. 그래서 보통 가장 행복하고 좋은 게 뭐냐? 한 200명에서 300명 정도 목회하는 게 목사도 좋고 성도도 행복하대요. 왜 그럴까요? 성도는 목자를 만날 수 있고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목자의 사랑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름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나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어요. 이기는 삶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만 바르게 해도 우리의 인생이 훨씬 행복할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이 훨씬 주님 안에서 여러분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성경대로 하는 심령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제가 모아보면 첫째는 사랑받습니다. 누구의 사랑을 받아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통로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받기를 원하죠. 또 사랑받지 못하면 불행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통로가 바로 뭔고 하니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이 통로예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가르쳐준 통로가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계산과 방법대로 움직여 나가면 통로가 하나님께 열려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육신적으로 좀 귀찮고 힘들지 몰라도 바로 그 길이 하나님께 통해 있는 길이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는 통로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31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어떻게 위하시는가? 3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하나님이 위하시는데 어떻게 위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심령들, 여러분 이 심령들 복 중에 복입니다. 예? 사랑받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가? 아까 32절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가장 소중한 것조차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 사랑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가 믿는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 여러분들이 알아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들을 오늘 이 제가 읽어드린 31절, 37절, 또 32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을 이런 정도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여러분들을 이런 정도로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만 제대로 하면 변함없이 영원히 이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대요. 누군가 여러분들이 인정받으면 참 기분 좋죠. 그리고 더 하지 않던 일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일 제대로만 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신대요. 아낌없이 사랑하신대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이 사랑에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통로가 막히니까 여러분 답답합니다. 안타깝게 살아갑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많은 심령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답답하게 사는 심령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 오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바르게 되지 못한 일들이 뭔지를 알고 여러분들이 그것만 해결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것을 느껴질 것이고, 여러분 그 사랑의 은총과 기쁨 가운데 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특징이 뭔고 하니 사람들이 외로워해요. 사람은 많아요.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가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외로워해요. 그래서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받기를 원하는 심령들이 살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다 받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누가 사랑을 주겠어요? 그리고 특별히 요구하는 게 뭔고 하니 자기를 사랑한 사람만 있으면 자기는 모든 걸 다 올인하겠대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받기를 원해요. 모든 사람이 다 사랑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심령들은 위로부터 사람이 줄 수 없는 그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심령들은 무엇까지 할 수 있는 거 아니? 원수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이 축복, 사랑받는 사람이다. 이게 왜 중요한 거 아니?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해요. 남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해요. 원수까지도 사랑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사랑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원수까지 사랑하고 그 심령들까지 배려하면서 움직여 나간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으면서 살 수 있겠나요? 여러분들이 사랑을 나누어주고 실천할 수 있는 이 힘이 바로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로부터 공급받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남들이 하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이해하고 함께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임하는 심령들은 그 인생이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나가는 곳곳마다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이러한 인물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을 갈구하는 심령들에게 나눠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여러분 축복해주는 이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힘이 여러분들의 바른 신앙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일은 33절 말씀을 보면은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 능히 누구도 여러분들을 건드릴 심령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34절을 보십시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 그리스도 예수시니, 이 말씀은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약속하는 게 뭔가 하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봐주신다, 지키신다는 얘기예요. 누구도 여러분들을 손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대요. 그게 33절에 나오고 3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려움 당치 아니하도록 여러분들을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34절 말씀에 이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심령들, 하나님 예수님이 끊임없이 쉬지 않고 간구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일은 뭔고 하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 존재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확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너를 손대겠느냐? 누가 너를 핍박하겠느냐? 누가 너를 괴롭히겠는가? 왜요? 전능하신 그분이 나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해칠 수 없다는 사실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이런 보호하심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니 시편 17편 8절 말씀을 보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누구를?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눈동자같이 하나님이 지켜주신대요. 할렐루야. 아무도 해할 자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셔서 여러분 손대지 못하게 여러분들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절 더 보면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을 보면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필요할 때는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뜨거움을 막아주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밝혀주고 뜨뜻하게 해주시고 필요할 때 만나로 먹여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필요할 때는 반석을 깨서 물을 먹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보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됐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돌봐주는 이것을 독수리 날개 위에 얹어서 목적지까지 인도하는 하나님의 이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그 이유는 뭔고 하니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을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35절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문제가 있어요. 첫째는 환난, 두 번째 곤고, 세 번째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여러분 이 문제들은 여러분들을 상치 못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심령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누가 능히 여러분들을 손댈 수 있겠습니까? 누가 능히 여러분들을 해칠 수 있겠나요? 절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고 그 방법과 힘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일은 37절 말씀 보십시오. 그리고 37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켜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 신앙생활 하나님 뜻대로 하는 심령들을 이기게 하는데 넉넉하게 이기게 하신대요. 할렐루야. 이기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말씀을 보시면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 번째 신앙생활을 하나님 뜻대로 할 때 마음에 가져야 할 소망이 뭔고 하니 나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에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믿음과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상의 어떤 일들을 행해 나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넉넉히 이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입술로 시인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절망이 오고 좌절이 오고 불안이 올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바른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시고 이기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967년도 6월 5일 날 새벽 아침 7시 46분에 중동 지역에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중동 6.1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일 동안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 전쟁이 어떻게 시작됐느냐? 이 중동의 아랍의 4개 나라가 이스라엘을 기습적으로 침공한 겁니다. 그래서 이라크와 그 다음에 시리아, 요르단, 이집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렇게 싸고 있는 그 나라들, 남쪽은 이집트, 그 다음에 동쪽은 요르단, 북쪽은 시리아. 그래가지고 이 4나라가 완전히 하나 돼가지고 미리 다 훈련하고 나서 이스라엘을 67년 6월 5일 날 아침 7시 46분에 기습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전쟁을 이루기 전에 소련으로부터 최신의 무기를 다 가지고 무기로 무장하고 훈련하고 소련의 군사 고문단들이 훈련시켜주고 그래서 기습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의 그 내용을 보니까 이 4개 연합군의 군대 숫자가 45만 6천 명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군대가 27만 5천 명, 여자들까지 여군들 포함해서 27만 5천 명이에요. 2배 많은 이 군인들이 침공을 한 겁니다. 그런데 4개 나라의 인구수가 이스라엘의 인구의 몇 배인가 하니 100배나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군인들이 죽어도 나가서 싸울 사람들이 훨씬 아랍 군대가 많은 거예요. 그렇게 전력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싸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6월 5일 날 전쟁이 일어난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려가기 시작을 했어요. 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초전에는
패전하면서 밀려났어요. 그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이 누군가 하니 국방장관 모세 다얀이라는 이 국방장관이 이스라엘 군대를 총괄했어요. 자꾸 밀려서 후퇴하고 있는데 모세 다얀이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제 선포를 합니다. 뭐라고 선포하는 거 하니? 이 전쟁은 우리가 이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들을 때만 해도 사람들이 그냥 큰 소리 치는 거겠지. 그런데 모세 다얀 이 장군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니? 우리가 이 전쟁을 이기는데 우리는 신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적군들도, 여러분 아랍 군대들도 깜짝 놀랐어요. 신무기가 뭘까요? 핵무기인가? 수소폭탄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걸 사용하면 그 전쟁은 절대 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아랍 4개 이 나라 지도자들이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신무기가 도대체 뭐냐? 그런데 모세 다얀 이 장군이 그 신무기는 시편 121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반전의 반전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웃긴다 그랬어요. 핵무기도 아니고 수소무기도 아니고 시편 121편이 무기냐?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믿음 없는 사람들이 웃긴다 그랬을 거예요. 시편 121편이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의 신무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이 전쟁을 믿음으로 행해야지 된다. 여러분 초반에 밀렸던 전쟁이 얼마 만에 끝나는 거 아니? 6일 만에 끝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절대적으로 완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때 빼앗은 영토가 많아요.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국경이 원래는 시나이 반도라 그래서 이 모세가 있었던 시내산이 있었던 그 반도를 이집트가 차지하고 있었어요. 6.1 전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나이 반도 끝까지 다 점령을 했어요. 그리고 북쪽으로도 점령을 하고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 만에 엄청난 땅을 다 차지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전쟁은 세계 전사의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 다얀 이 장군이 우리나라 최명신 장군을 아주 좋아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아주 가까이 지냈다 그래요. 최명신 장군은 1965년도부터 69년까지 월남에 주월 사령관으로 있으면서 한국군의 그 용맹성을 드러냈던 장군이 철저한 크리스찬이고, 그래서 다얀 장군이 이 전쟁만 하면은, 싸움만 하면은 한국군이 이기니까 와서 배우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은 믿지 않아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는 심령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가지고 사용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역사에 주니까 절대 불리한 전쟁을 넉넉하게 이기는 이러한 결과를 세계 역사 속에서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막힘없이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무기는 시편 121편입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을 보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도 이러한 믿음을 보시면 여러분들 가운데 넉넉히 이기게 역사해 주십니다. 걱정할 일이 아니라 이런 믿음 가지고 주님을 섬겨 나가고 선포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앞서 나가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평탄하게 만들어 주시고 역사하심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 기왕이 하는 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행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